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남편이야. 근데 너네가 나를 떠났어. 나는 너의 남편과 같이 너희를 책임져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우리 어떻게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장가를 드시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나는 내게 장가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줘요. 그때 당시에 남편은 그 역할을 해줬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이게 변절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과부들은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어디 가서 혼자 돈을 벌고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남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너희 인생을 다 책임질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떠났어. 네가 바람이 났어.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이 났어. 그거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이 지금 고멜과 같은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람난 고멜을 가서 돈을 주고 도로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람이 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가서 도로 찾아오라 그래서 찾아와요. 찾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라 그러지 말고 그를 또 사랑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을 받았던 호세아는 아마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게 지금 지금의 문화라면 뭐 바람난 여자 데리고 살 수도 있지. 제가 아는 분들도 참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막 울면서 우리 아내가 바람이 나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저희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용서하고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나를 용서해? 괜찮아. 그러면 네가 그 아파트 있잖아. 그거 2개 있는 거 다 내 앞으로 해줘. 그럼 내가 이혼 안 할게. 이게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그 말을 믿고서 그대로 해줬어요. 나중에 자기 명의로 딱 돌아오니까 이혼 소송 딱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아내고 아이들은 차를 태워서 본가로 그냥 보내버리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가끔 지금도 전화가 와요. 와서 그때 일을 말하면서 그때 참 나 많이 울었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틀지 않게 하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40년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그들의 죄의 그 결과물에 대한 그것까지 그냥 다 인내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지 않아요. 사랑만 있으면은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들어갑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2장에 보면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장 6절에서 보면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즉 불쌍히 여기지 않다였습니다. 그리고 고멜의 둘째 아들 이름 로암미, 즉 나의 백성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를 암미, 즉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자매들을 루하마, 즉 불쌍히 여기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를 암미, 즉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의 자매들을 루하마, 불쌍히 여기신다, 부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지만 회복을 시켜준다. 현재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로암미와 로루하마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게 호세아서 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가 왜 귀합니까? 십자가가 귀한 이유는 우리 인류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죄를 많이 져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라기서에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돌아왔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아니, 너희 마음이 돌아오라.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온 거예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앉아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이 축복이 있고 한쪽엔 저주와 사망이 있는데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근데 그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얘기는 쟁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는 어머니를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자녀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음행을 한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 때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왕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쟁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쟁론하다는 뜻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논쟁이나 송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한 언약 백성인데 너네들이 지금 언약을 깨트렸어 이거예요. 너네들이 약속을 지금 안 지켜. 너네 나하고 약속했잖아.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그런데 왜 안 지키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원래 있던 원위치로 돌아갈 거야. 광야에 뭐가 있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살았지. 광야에 마른 땅이잖아. 너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는 뭐든지 풍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목이 마르고 마른 땅 같고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갈급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국가가 합법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음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보았고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을 신부로 봅니다. 이방인들 신부들이 많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그 이방인에게 전 세계 복음이 다 돌고 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복음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거의 다 되어 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움을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게 바알 신이 천둥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를 주고 농사 짓는 그 철에 비를 주고 해서 그 신이 자기네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대로 이제 바알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바알 신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나온 세대들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추수가 이제 추수해가지고 먹을 때쯤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서 곡식을 다 뺏어가고 딱 먹을 때쯤 되면 와서 싹 뺏어가고 그럴 때 그들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서 또 몇십 년 동안 평안해.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잊어버려. 그 사사 죽고 나면 또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우리는 신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은 다니엘서를 보고 안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밟고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그 인용된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만 봐도 마지막 때가 왔구나, 메시아가 올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다른 신을 따라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일에 빠르면은 하나님의 일을 제껴두고 네 일이 우선이면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다 날아가 버려요. 곡식을 추수할 때 됐는데 메뚜기가 싹 먹어버려요. 뭐가 될 때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는데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고 좋은 날씨와 좋은 일기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도 이제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주 뉴스 중에 하나 어떤 게 나왔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인가 주 이름은 제가 깜빡했는데요. 거기에 핵폭탄을 자료를 준비하는 그쪽에 공장에 누가 불을 냈는지 어쨌는지 몰랐는데 서울에 약 6배 정도, 서울 그 면적의 6배인가 7배 정도의 거기에 불이 났는데요. 거기가
목축업, 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소고기 값이 엄청 비싸지가 소들이 엄청나. 그게 불이 며칠 동안 계속 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맑은 물도 먹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거, 곡식, 포도주 그리고 입는 거. 곡식은 우리의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는 우리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고 양털과 삶,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삶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것을 내가 수확하기 직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육간에 고단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나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먹고 포도주니 뭐니 다 뺏어가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절기 다 없어졌어요. 왜? 포로되어 갔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그 땅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절기를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먹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그러니까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버릴 거야. 근데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없앤 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해놓으면 아수르가 오고 블레셋이 오고 와서 계속 뺏어가고 빼앗기고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의 그 비유라는 거는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는 포도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포도원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악한 짐승들이나 어떤 것이 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쳐주고 보호하고 가지 쳐줄 때 이렇게 돌봄을 받던 그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싹 제거한다 그랬어요. 제거하면 짐승들이 와서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나? 사람들이 이게 이사야서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 그러면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리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진짜 짐승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간 걸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을 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울면서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있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네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빌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보라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굴 꼴짜기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요. 거기 아골 꼴짜기에서 그 아간의 식구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아골 꼴짜기는 절망의 꼴짜기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꼴짜기인데 글로 데리고 가서 포도원을 회복시켜주고 아골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먹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이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전쟁이 없게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근데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고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 너희 마음판에 새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호세아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리라.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전에 왕들이 이렇게 행했으면은 다음 왕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번도 의로운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보다 100년이 훨씬 전, 100 몇십 년 전에 거기는 망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도 지들 마음대로 해서 하는 거.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섬기며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기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절기 하나도 못 지킨 거죠. 그러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해서 한 거고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 백성 아닌 곳에 그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신다. 이게 호세아에서 나왔는데 이게 로마서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까 제가 그 베드로 후서 3장은 잘못 읽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수천 년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거를 이미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 아닌 자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주고받는 어떤 하나님과 이런 좋은 교제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의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들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난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공의를 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기를 폐하고 아수르에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많이 나오지만 남은 자라는 얘기가 많아요. 로마서에도 그 말씀인데 누가 남은 자인가? 포로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를 남은 자라.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는 남유다도 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있었지만 다 바벨론에 귀화해가지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토로 돌아왔던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서나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